2주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큰사랑 선교교회와 연합 예배 드리기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배에 오르사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실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4번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처럼 그 이후에 4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건너가는 도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강풍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큰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연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그 다스림의 개념이 어느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나라라는 개념이 바실레아가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할 영역은 한 것도 없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린다고 믿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적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고 또 칼빈 신학,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제2의 칼빈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목회도 열정적으로 잘했고요. 그의 신학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에도 있고 교육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분인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아주 유명한 자유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교육 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번에 또 정치 쪽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하원 의원도 해요. 그리고 수상까지 되고요.
그리고 출판 쪽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출판사까지 차렸던 아주 어마어마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신학 사상도 글로 남기시고 아주 그랬던 아주 뛰어난 학자이자 실천가이자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왕으로 고백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 신앙에만 그 예수님의 왕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 속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신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참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외치셨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어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어떤 누구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소외되고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효율 따져요. 효율. 적은 시간 들이고 적은 노력과 적은 물질을 들여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적은 것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심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교회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아야지, 효율성을 보고, 사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가는 과정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광풍을 만나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갈 만한 장소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자니까 가다 보니까 광풍도 만나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도 느꼈는데 가보니까 그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 오셨지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배가 도착한 곳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의 간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나중에 본문에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지만 그 돼지를 치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거나 먹지 않는 그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또 율법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점치는 자 있으면 성 밖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어디에 또 거주했습니까? 무덤에 거주했어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율법에 동일하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무덤 있는 그 근처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땅에 가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해도 안 돼요. 시체가 있는 무덤가를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광풍을 극복하면서까지 그것에 가려고 했습니까? 그것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도 세상에서 좀 번듯하고 좀 잘 나가고 좀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기를 우리들도 은근히 바라고, 전도할 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뭐 노방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 보고 좀 험악하고 좀 모양새가 좀 좋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요 귀신 들리고 무덤가에 거주했던 한 영혼에게, 그것도 제자들 데리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때로는 희생을 감사하더라도, 때로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반듯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고젠 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니까요, 그 고통을,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만날 그 거라사인의 그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잘 주변에 잘 살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 고통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쩌면 그 거라사인들이 주변에 있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친척들, 동네 이웃 사람들도 거라사 광인을 도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생활하려고 도와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도움으로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완전 미친 사람이죠.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 살았던 시골에 미친 사람은 그 귀에다가 꽃 꽂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방방 뛰면서 동네를 배회하는 장면, 저도 저희 동네에서 봤어요. 옷도 안 입고, 참 나이 드신 분이 정상적이었다가 미쳐갖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된장을 막 손으로 퍼먹고 막 다 큰 처녀가 시장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그것을 막 배회하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광인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 관심 갖습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거라사 광인의 이렇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귀신 들려서 괴로우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몸에 상처를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그 고통으로 그 나중에 밝혀지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고통이 사실은 쇠사슬도 가끔 이런 힘도 본인에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잊으려고 군대 귀신, 그 수많은 귀신들이 몸 안에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나라는 인격 하나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때로는 나도 나 자신을 이해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마음 안에 내 인격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인격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이런 모습이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파괴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영적인 걸 못 보죠.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무덤가 이거 다 율법에서 이거 말을 못하겠고 율법에서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이 왜 이런 것도 맞는가,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마음속에는 실제로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 내가 자기 스스로 내 고통을 내가 내 몸에게 줘서 그냥 어쩌면 오늘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의 마음속에는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살고자 하는 몸부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만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백성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거라사 광인만 사탄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눈에 보이니까, 귀신 들린 모습이 거라사 광인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통치받는,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백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요 다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나가고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행복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따랐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을 따랐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사단이 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스물한 거지. 부정한 일. 그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걸어서 광인만 무슨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사탄의 지배로 스스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극단에 있는 귀신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사실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라사 강인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은 똑같은 거죠. 차이만, 눈으로 보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라사 광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는 것은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얘기해요. 그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괴롭힌 적 없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괴로운 거예요. 때가 다 된 거예요. 떠날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날 때가 되니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실존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세례 베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요, 안수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실존을 대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다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딱 죄를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딱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요, 아담아,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아담이 뭐 이름 몰라서 뭐 아담 이름 불렀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나무 사이에 범죄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그 아담의 그 실존,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자기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광인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 정체, 실존, 그를 지배하는 실제가 드러났죠. 그러서 광인을 지배한 게 누구예요? 군대래요. 군대. 근데 이 표현을 뭐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겠지만 이게 이렇게 로마 군대 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에 5,000명인 내지 6,000명의 군대 단위. 여단보다는 좀 크고, 오늘날 한국 군대 갔던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사단이 1만 명 정도 되고, 뭐 한 여단 정도 되겠네요. 연대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00명, 6,000명이니까 중간 정도 되는 한 여단 정도 되는 군대의 규모예요. 귀신이 5,000 귀신, 6,000 귀신 정도가 걸어서 광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체가 이름을 물은 걸 통해서 통로된 거죠.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광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힘도 센 거고요. 그 쇠고랑이랑 그러므로도 제어가 안 되고,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효율성 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반드시 큰 교회, 반드시 그런 교회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예수님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계신 그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돼지 무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의 속성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 그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요, 귀신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 무리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예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일들도 예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 정도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이전에 옷 안 입고 있었던 거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이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니, 그 거라사 이내 지방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다 알았죠. 그 귀신 들려서 뭐 광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봤으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 정신이 온전해진 것, 돼지의 일,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됐죠.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의 큰 권세를 봤어요. 큰 권능을 알았어요. 거라사인들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통치 가운데, 통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거라사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거라사 광인은 그렇게 미쳐 날뛰어도 무덤가에서 있으면 나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군대 귀신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내 삶에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초창기 때 믿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뭐 자주 얘기하잖아요. 좀 믿음 막 생기려고 막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었다가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꿈, 비전,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죠. 거라사인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큰 권능을 행사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유는요, 돼지가 된 이유. 2,000마리에 되는 돼지가 몰살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봤어요. 거라사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보이지 않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거라사 그 광인도 보이지 않고요, 오직 보이는 거는 몰살당한 돼지 2,000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머물면 더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봐 빨리 떠나라고, 그게 강구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시라고.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됐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 가치가 오늘날 요즘 시세 2025년 한국의 돼지 시세를 보니까요, 한 90kg 되는 돼지 한 마리가 요즘 60만 원이래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12억이라는 가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함을 보셨기 때문에 강풍도 극복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인 사람들의 가치는 뭡니까? 온전해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요. 그걸 고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 돼지 2,000마리 그 가치, 물질 12억이라는 게 더 큰 가치예요. 이걸 보면 거라사 광인만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거라사인의 사람들도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라사 광인이나 거라사 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다 물질의 지배 받는 거 아니겠어요? 혹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최고의 가치가 물질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한국 떠나기 전에 늘 제가 사역했던 곳이 신도시라 권사님들 모이면 늘 투자하는 얘기한다고. 뭐 저도 권유받았으니까요. 부목사가 돈이 어딨다고. 과천시에 그 주공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그거 투자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뭐 건면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거기 지금 다 개발됐어요. 금정역 앞에도 보니까 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들어가고 다 그래. 거기 다 투자라고 그 당시에 다 얘기했던 데인데. 교회 다녀도 최고의 가치가 영혼이 아니라 물질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라고 강구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멀리 있는, 마치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사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 그것이 귀신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바리새인과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그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그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라사 광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 거라사 광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함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벅찬 가슴이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요. 내 가족에게. 어쩌면 거라사 광해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도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먼저, 너가 체험한 그 은혜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바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족이 더 심하죠. 여기 그 한인교회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가장 큰 교회도 통계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교회 출신들이 대학 가면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그 광인이 온전해진 다음에 가족에게 가라. 나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동네, 대가볼리, 대가는 10개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한 10개 정도가 모여있는 동네 같아요.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에 모든 복음서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요. 최초의 전도자.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속한 대가볼리 지역에게 전파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에게 먼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대가볼리, 우리 같은 경우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되겠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